10장입니다. 7절로 15절이라고 했는데요. 좀 그 앞에 1절로 5절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과 같은 분을 만날 줄도 몰랐고 또 여러분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만날 줄 몰랐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도록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 신적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에 저희를 이렇게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돼서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형성해 주셨어요. 만약에 사람들끼리만 모였다면 한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든든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주적 보편 교회와 연관진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영원한 교회와 잇대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두시고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떼 목장에 가면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잘 기르는 사람들을 써요. 때로는 이런 곡식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여물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풀을 뜯어 먹도록 물도 공급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양들을 기르는 일이 양떼 목장에 거기에 일하신 분들이 길러요. 우리는 가서 구경했지만 그러듯이 양을 잘 길러요. 그 양떼 목장 안에를 우리는 양의 우리, 우리라고 해요. 너, 나, 우리 그 뜻이 아니라 양의 우리, 양사, 다시 말하면 외양간이 있죠. 양의 외양간을 지어놓고 거기에 양떼를 모아놓고 그 양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 나라의 양을 기르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비유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아우러서 양과 같이 비유를 해주시고 그 양들을,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자라가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뭐 자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속 사람에 있어서 인격,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잘
자라가도록 양떼 목장의 그 아저씨들이 양에게 물도 주고 무슨 꼴을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1절로 5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봐라.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치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는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들어왔다고 한 그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 어우러져서 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섬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목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동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호도했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르쳐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절도나 강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은 정식으로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그 양떼를 잘 돌보는 목자는 정식으로 만든 그 문을 통과해서 오지 않겠느냐. 예, 자기가 잠가는 문을 자기가 끌어서 열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절도나 강도와 같은 그런 무리는 그 정식의 문을 끌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곳에 제대로 못 오고, 그런 정식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숨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몰래 와야 되니까 조용히 몰래 와가지고 그 양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절도요 강도 같은 이놈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믿음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준 게 아니라 다르고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이욕,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그렇게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 욕망을 채워 욕심을 채워서 자기가 원한 바대로 양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양들을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할 양떼를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속여서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 무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목자일 수도 있고 목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너희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런 도적이요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교회의 모양은 갖추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을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정한 교회도 아니에요. 모양새를 갖추고 사람들을 예수의 탈을 쓰고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에 도달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벼랑 끝으로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떨어져서 깊은 바다나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완악한 이단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더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양을 갖춰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 멸망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또 성경책을 가지고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야,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쏟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어라? 이게 아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들이 이단 집단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단으로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큰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출석에 나가지만은 이 교회 언저리에는 또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 비슷하고 본래의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 중간지대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이. 비슷한데 사기꾼들이죠. 굉장히 비슷해요. 가르친 것도 비슷하고 아주 비슷해. 그러나 그 속에는 사이비 집단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사이비 집단에 가게 되면은 아주 기본 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건강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르친 것 같은데 그런 가르침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가정생활이 깨져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가정생활이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 활동이 아니라 이런 종교 활동이 아닌 가정의 활동, 사회 활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집단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직장생활도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왜곡되고 종교의 가르침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는 완전히 일반 생활을 못하고 가정생활을 무너뜨리는,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계 형성을 못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 종교 집단, 교회 모양을 갖춘 그런 집단의 모임에 많이 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이 대부분의 삶을 더 주장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활동, 가정생활이나 이런 문화생활이나 이런 이런 사회 활동을 건강하게 해야 할 일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라도 거기에 모이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는 이런 종교 활동은 대단하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허접하고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종교 활동은 굉장하지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갈라놓는,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 종교 집단에게 내놓아야만 되고 거기에 헌신해야만 되고 자기 시간과 많은 걸 다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 집단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할 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딱 쓰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사이비나 이단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겁박을 해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집단에서 나가면 너는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이런 협박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사기치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셨어. 네가 백만마디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너는 그렇게 냇가리 봐.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그들은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이 무지막지한 강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무조건 종교 활동이 좋아 보여서, 그냥 그 집단이 좋아 보여서 막
막 들어가서 활동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양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정식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강도요 절도다. 너희는 주의하라.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신약 성경에는 거짓 이단들이 많이 득실거렸어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 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요,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우리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래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정식의 문은 뭘까요? 저기 아는 강화도와 저 문인가요? 그게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물리적인 예배 장소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모인 전체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거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하고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죠,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저 문이 있지만은 이 모임, 이 인천 열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오는 정식적인 문은 뭐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놀랍도록 그 영생을 주셔서 한 무리 안에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그렇고 신약의 성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자신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했겠지만 그들은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들의 목적은 뭐예요? 강도가 왜 양떼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양을 훔쳐가려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짐승, 이제 들짐승의 방식으로도 비유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처음에는 양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정식적인 그리스도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는 거듭난 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린 거죠.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언저리에서 오히려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어요.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사회에서 많은 걸 공부를 하고 대단한 공부를 했더라도 이것과 상관없어요. 신앙의 요소는 영적인 판단력이,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대단한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갖춰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 이거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구나 라고 판단력이 있으면 딱 끊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가장 위험한 유혹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는 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라고 할 때, 뭐 겉으로는 목회자이면 아닌 사람들이 참 많고 이단들은 더 많이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가 누군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예. 특히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 보수주의자다, 나는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인들을 보수주의자에 입각해서 이 사회의 흐름이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막 성도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유사 종교, 그러니까 종교와 같은 거짓된 것들이 사회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데올로기예요. 인간의 사상. 공산주의네 민주주의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사 종교라고 그래. 종교와 가장 근사한 자리에 와 있는 게 유사 종교거든. 이런 유사 종교에 빠지면 거기에 푹 빠지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장악돼 버리면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극단적으로 가고 막 나가는 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 위에 있는 기독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화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지기를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보면은 절도요 강도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분별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나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이렇게든요.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나니. 그럼 뭐예요? 양은 누구예요? 어떤 문을 통과했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거듭난 신자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양이죠.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양이죠. 양떼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양떼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현실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사견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의 사견을 가지고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음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양떼인 나는 순수하기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의 사적인 사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의 판단에서 딱 보면 이 목회자가 사심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부르는지를 구별할 수는 있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존경스럽더라도 사견을 가지고 자기 이욕을 챙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뭔가 성도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올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성도로서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듯이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구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단순히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왜 그 말씀인지, 왜 그 말이 맞는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분별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목회자에게 찾아가서나 교회적으로 이거를 공식적으로 꺼내놓고 논의해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라면 교회는 건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교회는 자꾸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는 쪽으로만 간다. 물론 목회자의 이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 내용 자체가, 핵심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의 음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양떼는, 진정한 주님의 양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는 그 목회자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인간 목회자라고 하는 목자가 있겠지만은 원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원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대단히 아무리 어느 교회에 속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 목자의 양떼지. 그 목회자가 대단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목회자일지라도 그 목회자가 원 목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셔서 위임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소리로 들려주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원리를 해주신 건 맞지만은 원 목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이거는. 근데 그거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린 쪽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한 거 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례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교회마다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 목회자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부자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부자가 돼야지, 돈으로 부자를 만들어 놓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대부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곳마다 보면은 중심에 가면 돈이에요. 돈. 엄청난 돈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난리 법칙을 치는 거죠. 거기는 의롭게 싸운 사람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강도의 절도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 구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간파하고 이 시대에 딱 정확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란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데 모든 걸 쏟아라. 그게 핵심이다. 다른 게 아니다. 목회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봤자 쓸데없는 짓이다. 핵심은 그거래요. 찾아온 영혼들을 내가 맡겨줬으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 것이 목회의 핵심이래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돼요. 그럼 목회자는 이런 정신이 투철하게 있어야 돼요. 이 투철한 정신이 없는 목회자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아까 2단, 그 다음 밑에가 사입이라고 했잖아요. 사입이 밑에 뭐냐면은 무지한 목회자. 요 부분이 이제 엄청난 문제를, 이렇게 대부분은 무지한 목회자 밑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많이 일어나요. 2단 문제나 사이비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목회의 무지함 때문에 엄청난 일생을 허비하고 많은 세월 동안 정말 이 피땀 흘려서 쏟아부어 선신했던 것들을 많이 무너뜨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이 사람은 목회 무지한 사람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는 일단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만 그 진리를 실제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를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잘 해석하고 해석한 말씀을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돼요. 어려운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일단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성장이 안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병적 유화 상태로 돼요. 그냥 유화는 건강한 유화도 있고 병이 들어있는 유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가 있지만은 병 들어있는 어린 신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커야 되는데 안 커. 그러면 병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병적 유화 상태로 놓여져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제 간파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목양을 잘 안 하고 말씀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그 보험 관리자처럼 보험 설계자처럼 고객 관리 차원에서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가 참 많아요. 그게 관리형 목회예요. 관리형 목회. 진짜 비참할 정도로 교회에서 안 나가는 정도만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경사도 챙겨주고 다 해. 인간적으로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음성은 너무 희미해. 간헐적으로 들려지지만 몇 달에 한 번 들릴까 말까해.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거든요.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다 목사님은 같은 목사님 아닌가? 라고 할 때 거기서 혼란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음성이 안 들려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들려져서 내 마음에 이렇게 착상되지 않는 것이 오래되거나 무너진 상태가 오래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문제가 계속된다면 빨리 해소시키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이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큰 규모의 문제로 판단할 때가 참 많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인격, 외모로 드러난 인격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부분이. 저 정도 인격이면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슬퍼하실 거예요. 목회자는 인격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격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다듬어진 인격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물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인격은 잘 갖춰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근데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 구분을 잘해요. 혹시라도 목회자를 많이 자랑한 것이 옳은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전해주신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말씀을. 그게 핵심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전한 복음과 그 진리의 내용은 없어. 저는 그 자랑 속에.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잘못하면은 인간 목회자를 자랑한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를 자랑한 사람 치고 나는 그동안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더라.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 그 말씀이 이것더라.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파고들어 그 말씀을 정말 견딜 수 없어 꺼내놓은 사람들은 참 건강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찾아온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그분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 잘 끝까지 성숙해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목사가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럼 목회자는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성도가 있으면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심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앙의 바른 길로 제시하는 건지를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목회자가 사심을 가지고 앙심을 갖거나 감정을 사적 감정을 가지고 야단친다면 말이 안 되지만은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 믿음의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을 칠 때에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건강한 목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멀어져도 안 되고 더 가까이 돼도 안 돼. 목회자와의 관계는. 목양의 관계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절대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지도 말고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도 가지는 않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외롭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양의 관계예요. 목사님 나이도 비슷한데 형님하고 합시다. 막 이렇게 간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원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그리고 인간 목자인 목회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한지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가 전한 내용, 가르친 내용이 뭔지를 다 뒤져봐요.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해석에 근거했는지를 꿰뚫어보는 거예요. 자꾸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검증되지 않고는 함부로 어디 가서나 막 등록해서는 안 돼요. 교회마다. 교회 가지고 등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1년 동안 설교를 들으래요. 듣고 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점검을 계속해서 쭉 일관되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뭐냐? 사역의 핵심은 목양이에요. 목양이에요. 단순한 성도 관리도 아니에요. 물론 관리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관리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행사 중심으로 막 사람들을 후들거서 막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그리고 일을 한 것에서 보람을 찾게 만드는 목회는 사역형 목회라고 그래요. 일시키는 목회. 목회자들이 실제로 그런 세미나도 있어요. 성도를 정신없게 굴려라. 이런 세미나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웃지만은 진짜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목회자의 세미나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예. 성도를 놓치지 않는 10가지 방법 해가지고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봤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이게 이 목회자가 이런 수준이구나. 그럴 때 참 충격을 먹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별해서 정말 교회의 사역의 전체의 핵심은 뭐라? 목양이다, 목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걸 주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정을 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정을 드려야 되지. 그리스도의 정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정을 옮겨드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정을 줘가지고 뭔가 사적으로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 상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목회자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목회자가 이때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는데 관심 안 두겠느냐고요. 결국에는 거기에 목회자가 마음을 빼앗기면 사적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헌금 많이 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 주변에서 내가 그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요즘.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더니 목사님이 사적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뭘 돈을 요구한다?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눈을 부릅 뜨고 쳐다봐야 돼.
이 거짓된 것이 엄습해온 거를 이렇게 막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는 뭐냐면은 그 더러운 감정이 아니라 순결한 그 신앙심에서 이거를 구별을 하고 이렇게 막아내는 그러한 그 신앙심에서 나온 이런 순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 10년 후면 벌써 뭐 대학 졸업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결혼한다든가 뭐 군대 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10년이에요, 10년. 예. 그 10년이거든요. 그때의 신앙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상황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정이 무너지거나 아이들이 환난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놔두면 안 돼. 어떤 방식을 취해서든지 간에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 방식을 취해서라도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이 자라가도록 돌봐야 돼. 가정은 그리라고 있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헌신해서 그 아이의 생명과 그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잘 교육받고 사회생활 잘 해나가는데 그 안에는 뭐가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잘 들어가가지고 잘 성장하는 데다가 목표를 둔 거예요. 그래서 10년 싸움이에요. 10년, 10년, 20년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을 잘 해나가면 아이들이, 내가 혹시 멀리 떠나 있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빠 걱정 마세요.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 요즘 어떻게 은혜 받고 사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나 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아이로 우리들이 성장시켜 가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아이들 섬겨가고 있거든요. 여름 성학교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양사의 문, 양의 외양간의 문,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진정한 문은 이 강화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곳에 모였어요.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왔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왔어요. 그래서 같은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문을 통과하여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가는 그 신앙의 생활을 구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마음껏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죄가 아닌 한도 내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을 누리면서 마음껏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크게 성장되어 가지고 나중에 나의 재능, 나의 힘,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하여 요구한다면 어떤 사회의 어느 곳에 가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신자로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나중에 교회를 또 섬기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목회자로 세워져 가면 그 목회 현장에서 또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 사역은 목양이 돼야 된다. 이 목양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다른 일들이나 다른 사역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된다. 이 목양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아픈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약으로 어루만져 주고 치유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잘 들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줘서 그들이 세워져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원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관계에서 온전히 삶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신자로 세워가게 한다면 교회는 훌륭하게 잘 목회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지거나 다른 데로 방향을 잡으면 그때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서 큰 병든 교회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교회로 늘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목양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원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신앙적으로 세워져 가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잘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천 열린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사오니 목회자와 더불어 모든 성도가 이 목양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가는 원목자 아래서 참으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